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을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은 22장 66절부터 그리고 23장 56절까지 처음에 그렇게 본문을 잡았어요. 이거를 다 읽었으면 나왔는데 주보를 출력하기 바로 직전에 바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처음에 읽었더니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어떤 과정도 있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과정을 모두 몇 단계로 혹시 거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단계를 거쳤는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몇 번 오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두 총 합쳐서 5번입니다. 근데 이게 새벽부터 오전 불과 한 4-5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5시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어째서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이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모습들, 반응들, 그리고 그 이유들, 목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그냥 못 받겠습니다 까지는 않은데 물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정말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미스테리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미스테리가. 바로 뭐냐? 백성들 가능해요. 5일 전만 해도 축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5일 만에 180도 바뀌어요. 한 달 만에 바뀐 게 아니고 1년 만에 바뀐 게 아니고 단 5일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때는 6월절이라 수많은 순례객들도 와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 와 있었어요. 미리. 더더불어 예루살렘 인근 도시들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적이 불과 5일 전이에요. 미친 듯이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지금은 미친 듯이 외쳐요. 죽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정. 첫 번째는 5일 만에 5일 동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주의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심어주었다.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 종교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 선동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면 물론 그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동권을 심어서 이 사람들이 이 선동권의 말에 휩쓸렸다라는 주장입니다. 군중심이다. 군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또한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 종교주의자들은 거짓 증인들도 실제로 만들어 두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이 선동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먼저 선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군중들 속에 선동꾼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빌라도 법정에 모여있는 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따라서 선동꾼들 때문에 단순히 군중 심리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여러분, 선동꾼들이 나서기 이전에 이미 백성들은 다 한마음이었다는 사실. 이미 한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빌라도 법정에 자리한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 종교 지도자들 지지자들이다.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하는 세력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공식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 이들도요, 이 살인을 비롯한 이 형사 공소권 말고는 단순한 어떤 질서 유지를 비롯한 어떤 민사에 관련한 공소권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말하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동체는 정권이 눈치 보는 단체예요. 정권. 만약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표현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단지 마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말해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 권력은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이 자기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사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지지 세력만 참석했다라는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놓고 반박할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망간 예수 제자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몇몇 여자들 빼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빌라도 법정을 나와서 골고다 언덕까지 나가는데 그 바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뱉어요. 재판정에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판정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하고 비웃고 돌 던지고. 그럼 모두가 다 이 종교 지도자들 지지자들이냐?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전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자들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들. 평범한 소신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자들만 이 법정에 참석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과 군중들이 예수의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법정에서 자기 방어적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수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랬죠. 난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운전하다 걸렸거든요. 운전하다 걸렸는데 술을 마실 때 근데 음주운전을 안 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요즘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다 자기 방어적이에요. 다. 누구나. 여러분, 나는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가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사건이 주중에 종결이 됐어요.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제발 빕니다.
그렇게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저는 참, 아무튼, 답답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저한테 한 말들 다 보세요. 다 저한테 책임을 뒤져요. 내용 증명도 안 되니까 또 두 번이나. 저한테 사기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와서 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방어도 안 했어요. 아무 방어도 안 했어요. 그냥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거나 대답하시면 기껏해서 하신다는 말이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말한 대로. 긍정의 말만 해요. 긍정의 말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대로라면 예수는요, 종교지도자들이 뒤집어 씌운 그 신성모독죄라는 프레임에 그리고 또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는 이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서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 율법에도 신성모독죄는 여러분 사형입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도 반역은 사형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는 시종일관 자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일처럼 재판 결과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지금 뭘 이 위기 상황에서 뭘 보여줘야죠. 지금 뭘 보여줘야죠.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들 지금 해야죠.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요 지금 그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재판에 이 빌라도 법정에 오기 전까지 무려 4번의 취조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잡혀왔어요. 그리고 현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집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그 다음에 이번엔 사내들인 공회로 가요.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 법정으로 가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일은 아닌 것 같아. 내 속은 아닌 것 같아. 그래 헤롯한테 보내. 근데 헤롯이 봤더니 이것도 내 속은 아닌 것 같아.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집에서 사내들의 공회에서 그 다음에 어디 헤롯 왕궁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 2번이죠. 여러분, 이 기회가 예수에게 있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기회였어요. 한 번만 예수가 한 번만 예전에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면 단순한 탈출이 아니고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터닝 포인트. 근데 그냥 날려먹었어요. 그러다가 기어코 이 로마 군대가 있는 곳에까지 왔어요. 군대가 있는 곳까지. 근데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약하고 그냥 다 포개놓고 그리고 그냥 서 있기만 해 그냥.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라같이 있는 거예요. 우라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유대인들도 예수에게 사형을 내려줄 만한 예수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니 세상 로마 사람이 빌라도가 아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등장하고부터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한 그동안 꺼져 있었던 이 희망의 불씨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이제는 불씨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캠프파이어처럼 그냥 확 타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기대치가. 근데 거기서 예수는 지금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미 회복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얼굴을 그 얼굴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미 일어난 그 나라가 폭삭 주저앉아요. 다시 나라의 이름 백성이 되어가는 예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백성들이 예수에 대한 이 적대감의 근원은 바로 실망감입니다. 실망감.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 내 소망 들어주지 않는 예수. 그 실망감. 실망감에 지나쳐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좌절감에 나를 빠뜨린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가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이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 몇몇 사람들 말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에게서 등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들의 기대감은요 애당초 뿌리부터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 기대감 잘못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헛발질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돌아서 버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 또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저지른 잘못들 보니까 도저히 나는 그런 거 못 믿겠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경험해 보니까 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손 안 들어줘. 근데 여러분 돌아서 버린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만히 서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가만히 서서 지금 죽여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침 뱉는 이들을 보고 돌 던지는 이들을 바라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뭘 보시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있지는 않았지만 23장, 28절, 29절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그때 보고 계셨어요. 지금 보고 계셨어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오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뭐냐면 유다가 심판받는 그날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그 티투스 장군은 로마 황제가 되죠.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인 사람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비극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로마군의 티투스 장군이 이 로마를 둘러싸고 2년 동안 둘러쌌습니다. 2년 동안 둘러싸고 그러니까 봉쇄한 거예요. 나중에 1년 지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먹게 다 떨어졌어요. 이때 이 로마의 객원으로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역사가 유세비우스예요.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역사에 의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참상이 어땠느냐 1년 지나니까 깐난 애기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역사 기록된 사실. 애를 잡아먹었어. 먹을 게 없어서. 성인이 된 자녀는 어땠습니까? 어린이들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 로마군의 발을 밟혀 죽어요. 밟아서 죽였어요. 밟아서. 이 로마군이 저지른 만행이에요. 성인이 된 자녀들 어떻습니까? 물론 다 칼과 창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슬픔 말이 안 되죠. 이
그런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지 않게 될 테니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차라리 복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불과 4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게 돼요. 십자가 사건이 AD 33년에 있었어요. 30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한락 당시에 산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산사태에 무너져 묻히게 됩니다. 생으로. 근데 차라리 그게 복되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왜? 그럼 한순간에 죽을 테니까. 한순간에 죽을 테니까. 이 로마군에 의해서 당하게 될 그 참혹함은 차라리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산에 파묻히는 게 낫게 여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참혹했다. 이런 로마군의 반역에 대해서 31절에서 화관에서 말씀합니다. 화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수액이 가득한 아주 싱싱한 푸른 나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냥 로마 군인이에요. 마른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따라서 1차적으로 읽으면은 바로 이 로마군이 푸른 나무와 같은 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 어떻게 죽였습니까? 영상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 로마군이 휘두른 채찍은요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여러분 조개를 묶어요. 그래서 탁 치면 착 묶이면서 그 조개가 살에 탁 튀어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당겨요. 당길 때 어떻게 하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에 매달아놔요. 안 매달아놓고 탁 돌리면 사람이 도니까 안 굴러가게 나무에 묶어놓고 쳐서 착 찢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나가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게 로마군의 채찍입니다. 사형수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형수한테. 비유트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참상은 더 이상은 말해봐요. 그렇게 죄 없는 사람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물며 불의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때 이 잔인함은 어떻게 되냐 뻔하다. 로마군이 유대인이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31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날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침뱉는 자들의 멸망을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재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도대체 백성들은 왜 그랬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죽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은 비공개 재판을 4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에서 1번 받게 돼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1번, 안나스 집에서 1번, 그리고 공회에서 1번, 헤로덱에서 1번. 빌라도는 재판을 받았다기보다 왔다가 되돌려 보냈으니까. 재판을 받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비공개 재판이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빌라도 재판에서 공개 재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취조와 재판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될 정도로 정말 초스피드. 얼마나 이 십자가 사건이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이 심각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신정부 시절에 제2차 인혁당 사건이죠. 2차 인혁당 사건, 1차도 있었지만 2차가 좀 더 심각했던 이유가 뭡니까? 74년 4월에 인혁당 사건에 결부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 104명을 붙잡았어요. 1년 동안 구류했어요. 1년에서 1975년 4월에 이 4월 8일 도혜종 비롯해서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는데 국방부가 선고한 후에 불과 1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형을 집행해버렸어요. 구속에서 취조, 선고 이르기까지 1년 걸렸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속, 취조, 선고, 집행, 반나절이 안 걸렸어요. 반나절이 안 걸렸어요. 세계 유일무이한 재판. 유일무이. 그럼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 인혁당 사건을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누구도 부당하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로마 사람의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재판장이 부당하다고 느껴요. 재판장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피고인이 된 이 재판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의 얼굴, 하나도 억울한 표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에요. 보면서. 왜?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조차 구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주도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판에서 뭘 원할까요? 뭘?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들의 멸망과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될 것을 사실 알았더라면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유다처럼. 모르는 채. 예수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버림을 받게 된 자들. 버림을 받게 된 자들. 그래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불쌍하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 민족이 1500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어요. 민족적 차원에서 1500년. 개인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들어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들이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화가 난 것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의 생각이 나의 뜻과 다르다면 나도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돌을 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교회 안에 제2의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세요. 주님께서 너도 그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와 같구나. 너도 그때 그들과 같구나. 너도 네 마음과 뜻과 생각에 다르면 너도 나한테 그때 그들처럼 돌을 들고.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간 유대인들과 같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게 단계라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한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첫 번째 단계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내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이제 내가 그가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단계예요. 누가
누군가는 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요. 기회를 무디쳐요. 무디는 그날 메시지를 듣는 바로 그날, 불과 나이 13살. 그날 바로 자기 평생을 신앙으로 작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유다를 위해 행동하셨고요. 유다를 위해 하셨어요. 여기서 유다는 다른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유다를 위해서 3년간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위하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미워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네, 주님은 나를 위하세요. 네,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예수 없다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작정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도 주님을 위하겠노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구원의 은혜가 내 삶,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간 찬양 드립시다.